우리 21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21장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21장에 드디어 많은 그 귀한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 18절까지 눈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1절부터 18절까지. 오케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죠? 제자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을 사실 우리가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어느 날은 막 콱 자기 얘기로 들릴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그게 막 뚜렷하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똑같은 구절을 평생 읽었는데 여태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게 꽁꽁 숨어 있다가 그게 나에게 계시되어질 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날 때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동안에 못 본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설교자를 잘못 만나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분을 발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탁 드러내 준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탐험해서 아니면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은 우리 지금 급해요. 왜 급하냐?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그분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끈질긴 사람이 유리하고 그리고 좀 샤프한 사람이 유리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시간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당신을 딱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가 당신의 당신의 나타내심이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과 참된 영원한 영생의 실존으로 올 수 있는 그 때를 주님께서 미리 우리 인생 안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낼 시간을 계속 준비하신 다음에 드러냅니다. 어느 날 인내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것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이 인내가 드러나시면은 그 인내가 나에게 아무런 참된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과 교만의 인내가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느 날 나에게 드러내실 때 그거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용납이 되시고 내 안에서 인내가 되시고 사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그동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그냥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때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 노릇을 할 수 있을 그 그릇을 우리를 계속 준비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교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죠? 우리의 어떤 그 교만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실 때를 알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자가 너무 브로큰 돼 있어요. 막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때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빛으로. 그래야지 그분의 그 치료가 되고 그 빛이 그 안에 생명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대명천지라 나는 이 세상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그 빛을 안 나타내십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분이 나는 진짜 흑암이다. 나는 어둠이다.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진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분께서 어느 날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어느 날 나는 진짜 어둠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라고 막 탄식할 때 그 어느 날 이렇게 빛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그 빛은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진짜 내 안에서 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 때나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나타내실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에 이 사람들이 하염없이 좌절돼가지고 그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 옛날 동네로 돌아간 자들에게 이제는 당신을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냥 이놈들 내 말한 게 맞았지, 나 부활했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의 나타나심은 이 사람들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그분을 만나느냐? 언제? 그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걸 알 때까지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착각과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 이런 것이 포기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됐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 왜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분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인위적인 노력이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이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옵소서라는 이 탄식이 우리 안에 나올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 정직하게 만나는 겁니다. 제가 내 개인적인 그 간증을 가끔 드리는데, 제가 진짜 그 신학생이었고 뭐 전도사였고 그러면서 뭐 주님을 내 나름대로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는 저에게 어떤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좌절이 있을 때 완전히 무슨 좌절이었느냐, 나의 사역 자체에 대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난 진짜 아니구나 해서 모든 걸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난 모든 걸 포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닌다라는 건 옛날 같으면 아니구나 안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나님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말 너무 기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아니면 말고인데 나는 아닙니다를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는 그 생각까지도 나는 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여태까지 나를 잘못 이끌어왔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나의 망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예 나는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딱 포기하는데, 그때 나는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마치 난 이 21장에 그 이들 모든 걸 좌절해서 진짜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였던 거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가지고 다 비워지고 진짜 당신의 철저한 은혜가 임하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은 내 심령 안에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때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닙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럴 때 될 때까지 그분은 홀드하고 계신 거야. 그때는 그분의 그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실 겁니다. 완전 당신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당신의 임재가 없고 당신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관하는 일이 없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아주 총체적인 이 자기 부정, 아주 존재 자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망과 좌절,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그쵸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이제 그분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태까지 뭐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긍정하면서 이제 역시 우리는 아니다라는 지점에 드디어 왔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다
가동하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모여서 야 우리 바다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간다 하라. 우리 생각엔 우리가 승천을 아버지께로 가는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승귀한다 그러죠. 결국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건데 근데 그 올라가심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참된 목적지는 우리 심령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자 볼 수 없다. 그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곧 하나님 그 참된 진정한 존재 유일한 참된 존재 그분이 우리 육신으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이라는 하늘 세계가 이런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안에 온 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것, 곧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이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하면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곳이 어디였느냐.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들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다 만드시는 거였어요. 하늘나라가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분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디 있기를 원하셨느냐. 그 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기를 원했느냐. 바로 성도들 영혼 깊은 속에 오셔서 하나가 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를 만든 거예요. 하늘나라가 나한테 와서 나가 하나를 이룬 겁니다. 참된 연합을 이룬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온 게 그게 참된.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 옷을 만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주님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눈으로 보아서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진짜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눈으로 옷에 손을 대고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이걸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존재는 오로지 무엇으로 있는 거냐?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에 울리는 말씀이 계시면 그분이 존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영혼 앞에 누가 와서 예수님 정생님이라고 해서 막 해줘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울림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 비록 내가 만질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영혼 안에 진짜 여기에 울림이 있다면 여기에 오신다면 그분은 그때부터 존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존재한 거예요. 계신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어떤 분이냐. 너와 내가 육체와 육체로 그쵸? 육체와 육체 서로 보고 만지고 하는 차원집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서로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장례식 때마다 하는 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식구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같지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로 만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만남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과 그들이 들려줬던 이야기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꼭 그분을 이렇게 눈을 보고 얼굴을 만지고 느껴보고 그분이 와서 직접 내 손을 대고 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진리 자체,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진리 자체가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올 겁니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계신 거예요. 그분, 이 계심이 진짜 하늘나라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종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이 짬뽕이 돼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이 마치 당신의 영광이 굶주린 분처럼 우린 그분을 그렇게 여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너희가 우상에 절하지 말게 넙죽 절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진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다 반드시 바깥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연합,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분명히 이 영과 영의 만남, 하나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역사한다. 역사는 이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들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뭐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에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것의 증거가 우리의 선행과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분은 자그마한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에 씨앗으로 오실 때 그게 거창한 굉장한 스케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작은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미약한 거로, 그러나 미약하지 뭐였냐? 그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기어코, 근데 이 생명은 항상 어디서 출발하느냐? 남들이 안 보이는 저 캄캄한 땅 속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 노릇을 할 거예요.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 거창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자그만 그 미랄 같은 씨앗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떨어짐으로 시작거든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역사할 겁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IV인데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en pneumatik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 안에서, 그죠? 영 안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영과 영의 부딪힘이 아닌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영의 만남이 아닌 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화학 할 때서 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의 어떤 그 잘한 선행을 들고 와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그분이 영. 이제는 더욱더 속사람 안에서의 그 민감한 반응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니까 우리의 어떤 기질도 있고 자기의 살아온 버릇도 있고 우리가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예배 안에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뭐가 발동이 돼요. 예배 딱 들어. 그게 뭐가 발동이냐? 갑자기 방금까지 살았던 나의 저기가 딱 갑자기 거꾸로 딱 옷을 벗고 뭔가 갑자기 속사람이 우뚝 팍 일어서는 그런 걸 느껴요. 예? 이제 그분, 마치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는 그런 반응이 막 안에서 느껴져요. 예. 마치 예배라는 게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막 이 속사람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당신의 그 진리와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 사랑 앞에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며, 그죠? 진리를 사모하며,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번뜩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막 이렇게 묵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무슨 소리도 안 들려, 어떨 때는 무슨 누가 막 전화벨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속 사람이 막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총명하게 생겼죠, 그죠? 총명한 이 두뇌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려고. 근데 아니야. 그러면 자꾸 내 패션에 맞춰요, 그분을. 내 기호에 맞추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막 영혼 안에서 그 속 사람의 그 어떤 예민한 감각으로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환희, 기쁨, 또 동시에 자기 부정, 그 다음에 깨어짐,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공허, 그 다음에 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숨 쉬는 그 숨결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영과 영. 우리가 자꾸 다루심을 입잖아요. 겉사람이 나는 역시 무력하다, 나는 아니다. 근데 자꾸 우리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겉사람의 옷을 하나씩 벗는 겁니다. 역시 자기를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부인되니까 막 진리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막 노래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 바깥 사람들이 무뎌지고 아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티내고 거룩한 척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난 데만 민감하면 돼. 그러면 주님을 만난 데 민감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치 우리 탯줄을 통해서 그 어미에 있는 모든 그 생명 이런 것들이 그 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그 탯줄이 이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에게 모든 성분을 막 이렇게 점점 나중에 이제 늘 이렇게 겉에게 보이다가 이제 속이 보이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실체들을 보겠죠. 경륜과 흐름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도 안다. 내 생각, 우리 전통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차손과 장손을 앉혀놓고 이렇게 손에 엇갈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잘.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마에 딱 주름이 몇 개 생기면서 그래서 이 주름 속에 이 주름 하나 생길 때마다 나는 더 가까이 왔네. 주름 하나 생길 때 더 가까이 왔네. 나는 그분과 더 가까이.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쟤들은 너무 재미없게 살아. 우리는 이 재미가 있어. 네, 진짜 이 감격.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할지니라. 2절 3절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험하느냐? 누구나 헌신을 해요. 그죠? 헌신을 합니다. 근데 헌신을 해서 이제 어떤 강을 건너 이제 다른 세계 살아. 근데 여기서 성공하느냐? 제대로 간 사람 성공 못해요. 여기서 이 끝에서 결국 베드로의 경험을 다 합니다. 여기 굉장한 좌절을 겪어요. 그럼 어디 가느냐? 옛날에 건너온 데를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번, 2번, 다시 돌아가, 이걸 3번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옛날에 1번 스테이지에 있을 때는 제법 자기 재간들이 발휘가 됐어. 제법 열심히 하면 또 됐어요. 그쵸? 제법 하면은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연도 날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이번 스테이지, 그리고 딱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겠다. 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고 나서 이 삶을 사는 데는
그 옛날 게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저건 옛날 이야기. 저건 이제 나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서 열심히 더 주님과 함께.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뭐 되는 게 없어. 그죠? 뭐 이상하게 아니,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에 들어왔는데 영적인 게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왜 그 일이 안 되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영적인 게 막 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같은 데 가다 보면 좌절하고 나중엔 총체적인 좌절이 뭐냐면 여기도 아닌가 봐 이렇게 돼요. 그때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자기가 돌아갈 때가 어디냐면 옛날 그 세상이라는 거야. 근데 옛날 세상은 딱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땐 아무것도 안 돼. 그땐 우연도 안 도와주고 옆에 사람들도 영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경험들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영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무엇이냐? 나의 헌신, 나의 결단, 나의 노력. 지금 내가 말한 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죠. 나. 이 나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사역을 시작해.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려는 것은 우리 영적인 헌신 안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은 결국 영광을 돌리는 내가 더 소중해.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참된 헌신은 뭐냐? 내가 없는 게 헌신이거든요. 참된 영광은 내가 사라지는 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더 멋있어.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요. 오케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 여러분, 비우는 자신으로 꽉 차. 그죠? 나는 뭐 하자? 나는 비운다. 나는 오늘도 이 사람이 뭘로 꽉 차 있느냐? 비우는 걸로 꽉 차 있어. 이 사람의 라이프가 전부. 우리가 어느 정도면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열심과 그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되냐면, 막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나보다 더 비우는 사람 보면 못 참아. 내가 겸손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없는 사람 보는데,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 안에 막 질투와 막 그것이 막 불릴 듯 일어나요.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겸손한가? 지금 겸손한 거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비운다는 건 자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영광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만큼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작아지고 없어질 때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난 거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우리가 드러내는 걸 가리고 있었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이 깨어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담임 목회자가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은 거를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저분 굉장히 인격이 좋아 보이고 저 거룩해 보이고 그러면 어쩌면 내가 이게 거룩해 보이고 인격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깎아먹을 수도 몰라요. 근데 영보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걸 느끼거든. 영보면 저게 무슨 하나님 있겠나는데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건 뭐야? 나는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게 내가 진짜 써먹기 좋은 물건이에요. 써먹기 좋은 물건이에요. 저는 누가 나보고 거룩하거든. 근데 저 얼굴 봐. 나 이 행동 보지 뭐라고. 누가 우리 직원이 우리 교인이 누가 어디 가서 직장 아니 교인이 직장을 구했다. 직장을 구했더니 그 직원이 됐더니 이제 직장을 했더니 그 인터뷰하는 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마가 교회 다니. 아이고 그분 아직도 청바지 입고 설교하신다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을 보면 뭐 거룩한 게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만약에 나타나서 치자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 더 증거한 거야. 저 필시 저 사람 아니다. 저 뭐 뒤에 뭐가 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살아서 그냥 반듯하게 살았어. 그 사람이 만약에 착한 일을 하면 그분은 워낙 반듯하신 분이야.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시긴 들렸구나. 근데 영 저기서는 아닌데 뭐가 역사가 막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죠? 계속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깨어지고. 근데 우리가 헌신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나. 왜냐면 전에는 부각되지 않았어 내가. 왜냐면 나쁜 짓 하고 뭐 세상 하고 싶은데 이제는
거룩한 삶, 헌신된 삶, 제자의 삶. 이러니까 자꾸 그 삶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부각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 지금 결국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얼마나 나 자신을 깊이 더 드러내길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목적과 내 안에 비전으로 꽉꽉 차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우리 후배 전도사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예. 나중에 꽉꽉 많은 생각과 많은 목적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부실 것이다. 진짜 없이 살아야 된다. 지금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어야지 깨질 때 제대로 깨지지. 예? 막 목적과 계획 그런 거 하나님께 다 깨트리셔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 많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바로 나라는 자아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깨져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운행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뭐잖아요. 내 생명이었다가 이제 그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어야 돼. 근데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전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평화와 희락을 주는 일이었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자꾸만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뭔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외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알고 봤더니 까짓거 보니까 그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동기예요. 지금 누가 누구 얘기하고 있냐? 제가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배 부흥이 있다면 이게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막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희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시게 된 동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많이 연단을 줬기 때문에 그 연단을 당하고 막 이러면은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야, 이게 내가 나를 그러니까 연단을 당하면 얼마나 좋으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질없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라는 모습. 그래서 하나하나 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연단 더 많이 연단을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부술 겁니다. 그 이번이라는 이 두 번째로 넘어오는 2번 스테이지는 이 넘버 2 스테이지는 결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좌절을 겪게 해줍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다른 거는 다 오케이. 나는 뭐 뭣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다 쫓아왔어. 그가 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가 주님을 나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그 열정과 사랑과 의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나님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의리파거든. 그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지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역으로 나타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어디다가 털걸 던져버리냐? 사역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모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이유가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툭 환도뼈를 깨트려버려. 내 갈 데가 없어. 나 모른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드디어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쇄하고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이제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인데 우리는 그 순간에 막 완전히 그냥 좌절돼가지고 그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그 고통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마치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를 깬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걸은 이유가 이건데 그 부분을 좌절시켜요. 결국은 2번에서도 또 다른 실패가 있지만 이 실패는 진짜 무엇을 알게 하는 거냐? 나는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우리로 참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2번에 계신 분들 속으로 하면 그래서 3번으로 갑니다. 그죠? 안 돼. 다시 3번 그러니까 뭐냐? 옛날로 돌아가. 옛날에는 왜 잡히던 무기가 안 잡히는 거야? 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역시 나는 2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역시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은 아까 그곳이구나. 이제 뭘로 돌아오죠? 이제는 항복한 사람으로 돌아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관계.
이제는 완전한 항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많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시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살 때는 살다가 헌신의 세계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좌절돼서 누구나 다 다시 옛날에 살던 대로 한번 기웃거려 봅니다. 거기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발견해요. 왜냐? 더 이상 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일반 직장을 버렸다가 다시 얻고 이런 종류의 얘기, 우리의 엘리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더라도 이제는 그곳에서 그러한 형태로 못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되 이제는 다른 형태로 산다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옛날의 그 메커니즘 그걸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는 뭐가 살아야 되냐? 역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인 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은 계시다 그랬죠. 내가 주님인 줄 몰라봐도 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몰라보던, 그분을 느끼지 못하던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밤새 계셨는데 그들은 주님인 줄 못 알아봤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못 알아. 하나님의 이제 presence of God, 우리 presence of Lord,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긴 뭐냐? 계시다. 항상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저도 디프레스 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다 떠난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사람이 난 디프레스 된 사람들을 너무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무슨 그 우울증이 오면은 왜 그렇게 외로운 거야? 그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는 더 죽기보다 더 싫고 이상하게 혼자 있으려고 방문 절어 잠그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외로워. 근데 왜 외로우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또 자꾸 옛날 생각 눈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이 꽉 차 있었어.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외롭다고 여겼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이 꽉 차 있었어. 지금 그분이 뭐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고 뭐 하나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계셨던 거야. 우리도 지금 어쩌면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깨달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떠난 적은 한순간도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났고 나는 눈을 감았고 나는 당신을 못 보고 나는 당신을 못 느꼈지만 당신의 임재가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아마 주님을 향해서 외칠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우리 5절 읽고 5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보세요. 이제 왜 오른편 얘기가 나냐면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배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떤 지식과 관념과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있었다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여기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송두리째 뒤집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던지를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순간이 준비가 된 상태예요. 뭐냐?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된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뭔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뭐 십자가 할 때 우리는 굉장한 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여태까지
그나마 신앙생활에도 잘했다고 여기는데 그것마저도 부정될 때 나는 주의 종, 나는 진짜 아니다라는 완전한 좌절과 항복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태? 그때는 오른편이 아니라 뒤편이라도 던질 수 있는, 어디를 말씀해도 그때는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영을 할 때 그 체육 선생이 그 여학생 둘이서 물에 빠지는 거를 수영 선생인데 들어갔는데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왜냐면 이 사람 너무 빨리 들어간 거야. 빨리 들어가니까는 애들이 허우적거리다가 그 선생님 머리를 들고 이 양반이 머리가 자꾸 그러니까 아주 힘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같이 뭐 패를 냈던 거야. 에? 근데 제가 그 경포대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경포대에서 한번 다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육지에 거의 다 왔어. 그래봤자 한 10m 나갔다가 이제 다 해변가 나와가지고 이제 딱 안착하고 이제 걸어 나가려는데 갑자기 쑥 빠지는 거야. 그게 왜냐면 이렇게 해도 홀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홀에서 빠진 거야. 그래 이게 빠지는데 그다음에 오르락 내려가는데 누가 그래 3번만 오르락 내려가면 죽는데 내가 17번을 쉬었어. 내가 17번 오르락 내려가는 거야. 살려 그러고 앞에서 막 해드는데 나를 못 보는 거야. 살려 이런 17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15번째 되니까 그때부터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서 천재도 죽는구나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 천재도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그래서 살려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난 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다 힘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가 푹 남자 둘이서 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남자 둘이,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계속 1시간에 한 사람씩 빠지는 데인데 자기네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진작 안 꺼냈더니 진작 꺼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도 난리를 떠니까 걔들이 왜냐면 쉬는 거야. 거기서 야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조금만 기다리자. 근데 내가 완전히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 구명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나를 꺼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그가 어디로 나를 몰고 가든지 그저 그냥 인도만 하시는 대로 나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진정한 원신은 자기의 모든 힘과, 그러니까 선을 이루겠다는 마음까지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보겠다는 모든 것들이 다 빠질 때 그때는 헌신이 이루어진, 그때는 그분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든지 그 옆에 오른편을 던지지 뒷편을 던지지, 야 그물을 하늘로 던져라 그래도 그건 터졌을 거예요. 그 이상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없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편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아직도 우리는 힘이 덜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른편이 아니라 어디지? 저 산으로 던지라 그래도 바다 낚시를 산으로 던진다 그래도 들을 때가 와요. 그거는 완전한 우리 자신이 다 나의 선한 계획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완전히 다 빨아가지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딱 빛에 걸어오는 빨래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던데 우리가 어느 날 다 젖어가지고 다 뿌겨져가지고 털털 털어가지고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그 때가 싹 없어지고 진짜 이렇게 온전한 옷이 되듯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 우리는 막 짜내고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 다 우기는 거야. 딱 털어가지고 다만에도 어느 날 보니까 온전해져 있는 거야. 나의 스타일은 사라지고 그분의 온전케 하심만 남아있어. 할렐루야. 네. 요것만 하고 마치죠. 6절. 네. 그만하죠.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음 주까지. 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깊은 데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가 낚아져. 근데 거기서 분명히 그물이 찢어진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오른편에 던졌는데 성경에 왜 그 말을 왜 썼는지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썼던 얘기는 분명히 그 안에는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데 요번에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를. 그게 또 150세마리가 들어있어요. 150세마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그거 한참 생각. 150세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피겨라웃 할 수 없는 거야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왜 150세마리냐는 건 우리로 그것을 피겨라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 뭐 별한 게 다 써있어요. 어떤 뭐 신기해. 천재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피겨라웃 하지 말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그 비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수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왜 나를 택했느냐? 이것도 하나님만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그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젊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번에. 그죠? 나도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귀한 너무 착하신 목사님. 아니,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성도가 그때 하여튼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러 나갈 때 나보고, 우리 교회, 자기가 마가교회로 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잘 저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참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인데 돌아섰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날 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곧 장례식이 있는데 나를 좀 인도해달라. 근데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왜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대답을 우리는 항상 why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에 대해서는 그분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저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 단지 why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150세마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그때 알려주면 우리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고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든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학생들한테 줄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다 맞히게 안 하고 꼭 못 맞히게 할 문제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건 못 맞춰야 돼. 이거 맞추면 난 선생 그만둬야 돼. 그것을 못 맞히는 게 선생의 목적이에요. 무슨 줄 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퍼즐들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그냥 아직 뚜껑을 안 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150세마리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물을 찢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왜 그물이 오래 찢어지지 않았다고 쓰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왜 그물이 찢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힌트. 그물이 누군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순간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떠나시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과 기쁨과 그 우리의 만족을 내 안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속사람의 영광과 부합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참된 실존, 영생을 살아가는 이 거듭난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볼로 모아주셨으니 우리의 겉의 껍질을 벗고 우리의 많은 생각과 관념과 우리의 고정 지식과 우리의 많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그 옷들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참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함을 대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결과로 참된 평강과 희락과 자유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왕이면 나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재료가 되며 이왕이면 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그들에게도 풍성함과 그들에게도 부유함이 되기를 소원하며 내 안에 있는 감격과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